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앉아서 울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기도와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수심이 없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가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묻는 순간, 아, 이때가 주님 주신 기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민족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왕에게 아뢰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지금 대답해야 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고 큰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신을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왕의 조서를 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통행증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왕의 삼림 감독에게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나무와 제목까지 주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왕이시여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그 자리에 서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한순간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이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거죠. 험한 세상, 날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이 현실 속을 살아갈 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